여러분 혹시 언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걱정을 시작하셨습니까? 참 어린 나이인데요. 벌써부터 걱정에 이렇게 눌려있는 얼굴 표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 사진을 찍은 분들이 또 재밌으라고 사진을 만들어 놓은 것이나 생각되지만, 그러나 또 3살 때 기억을, 3살 때의 경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일찌감치 걱정을 시작한 분도 없지 않겠다 싶습니다. 비교적 걱정 없이 살았다 하시는 분들, 간혹 종종 나 이때부터 걱정이 시작됐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언제요? 결혼했을 때. 죽고 못 살겠던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때부터 걱정거리가 시작되는 분이 계십니다. 또 둘이 사는 것 괜찮았습니다. 살았는데 하나씩 둘씩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애들만 그런가요? 아직도 철이 안 든 배우자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분도 종종 만납니다. 제 아내한테 제가 저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만약 저런 모습이면 참 걱정이 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이 없어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속담을 만들어냈습니다. 티베트의 속담인데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군요. 세계 방방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염려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언제로 생각되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제가 조금 철이 들면서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적표를 집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엄마가 나 싫다고 하면 어떡할까? 저 아이의 알 수 없는 저 깊은 인상을 보면 참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걱정이 하나씩 둘씩 쌓여갑니다. 나이가 들면 걱정이 점점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은 갈수록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TV 뉴스를 들어보면 걱정이라는 단어 없이 접할 수 있는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정치 문제가 그렇고요, 경제 문제가 그렇고요, 사회의 여러 문제들, 특별히 안전과 건강과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는 금방금방 마음에 걱정이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삶이 나도 싫고 다들 싫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오늘 아까 보셨던 그런 걱정 인형도 만들었습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저 걱정 인형이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어낸 거 아세요? 상표권에 휘말려가지고요, 그걸 사용하신 분들이 골머리가 지금 아픕니다. 걱정거리가 됐어요. 또 어떤 분들은 걱정 지수를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이 얼마나 걱정하고 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서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그걸 테스트 한번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을 또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됐습니다. 걱정이 되시지요? 한번 불어보십시오. 한숨의 깊이에 따라서 당신의 걱정은 몇 %입니다. 이렇게 점수를 나타내는 그런 앱도 있습니다. 벌써 적으시는 분이 계세요. 다 해보시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의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개운하게 시원하게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오랫동안 외웠던 말씀입니다. 그렇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지, 나에게 평강과 또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이구나.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좀 진작 말씀해 주죠. 내가 그때 고민할 때 이런 성경 구절을 좀 알려주셨으면 내가 그렇게 고민 안 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성격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야곱입니다. 야곱이 도대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걱정거리로 인하여서 정말 가슴을 시커멓게 태웠는지 한번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가 읽은 대목에 나오는 이 야곱, 정말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걱정으로 치자면 정말 늘어지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두 아내와 그리고 11 아들과 함께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이끌고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어디냐? 야곱의 고향입니다. 고향에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만남이기 때문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가슴 철렁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당신을 만나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세월이 제법 지났는데 형 마음에 있는 동생을 향한 그 분노와 배신감, 내가 기필코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 하는 그 원수를 대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무럭무럭 커져서 지금 싸움을 하는 것 같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야곱 제법 술수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한 많은 노하우들을 동원하여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까 하고 계략을 짭니다. 그렇지, 형의 마음을 좀 달래야 되겠다. 뇌물에 강한 사람 없으니까 이거 형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서 드릴 좋은 예물을 고릅니다. 그런데 이딴 거 필요 없다라고 탁 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거를 또 나눠요. 앞에 거는 쳐버릴지라도 뒤에 거는 그래도 좀 받아주지 않겠나 싶어서 때를 나눕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이후에라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으면 내 식솔 중에 누구를 앞에 좀 보내고 아끼는 사람은 뒤로 세울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 밤에 다 준비하여서 이제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걱정거리가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2장 9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어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자다 일어나서 자자자자자 다 이제 갑시다. 그거 다 건네요. 짐승들도 건네고, 짐승들을 부릴 하인들도 보내고, 자기 2 아내도 보내고, 자기 11아들도 다 보냅니다. 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래서 다 보냈어요. 그런데 보냈는데 몸은 뒤로 가는 거예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거예요. 아직 마음이 아직 편하지가 않아요. 걱정거리가 태산같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한숨을 길게 내쉬어서 그 밤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어떤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누가 먼저 걸었다, 씨름을 걸었다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는 절대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걸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지금 복잡해서 터질 지경인데 옆에서 저랑 씨름 한판 하시겠어요? 몸 좀 건강하신데요. 씨름 한판 하시죠. 이 사람이 미쳤나? 당장 그런 반응 나오는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야곱 편에서 먼저 씨름을 걸었다고 보기보다는 반대편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먼저 씨름 걸었겠다 싶습니다. 둘이 상호 합의했을까요? 아니요, 저도 그걸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씨름을 해요. 그저 냅다 붙잡고 아마 달려들어서 밀치는 그런 상황에 씨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씨름이 진행됐겠다 싶습니다. 2 사람이 씨름을 합니다. 근데 어떤 장면이 일어나요? 한쪽이 계속 밀려요. 계속 아마 깍지를 끼고 막 하는데 밀렸겠죠.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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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소리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한쪽이 밀리는 것 같은데 그쪽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허벅지에 이 대퇴부에 골반에 껴 있어야 되는 이 다리 뼈를 쳐서 탈구를 시켜버립니다. 으악 하는 소리가 났겠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장 레드카드, 월드컵 심판으로 당신 여기서 손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만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합니다. 왜요? 야곱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밤이 새려고 하니 이제 그만합시다. 절대 못 갑니다.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러면서 야곱이 묻는데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떠나지요. 야곱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내가 겨루어서 씨름을 했던 거구나 라고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곳,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된 곳, 야곱이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여기에 와서 야곱에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씨름을 지금 거셨냐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대목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다, 씨름한 것처럼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이 대목으로 나무 뿌리 뽑는 그게 거기서 유령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잡아 흔들어 뽑아야 우리가 뭔가 기도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 대목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그의 뼛속 깊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레슨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첫 번째 레슨, 부정형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Do not.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는 삶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야곱은 지금까지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고생은 했습니다. 삼촌 집에서 죽어라 고생했지요. 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서도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죽하면 돌을 베개 삼고 그렇게 잠을 잤겠어요. 야곱의 인생, 그가 나중에 바로왕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걱정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대목에 이르기 전까지는 큰 걱정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가 당면한 큰 걱정거리는 무언가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 걱정거리, 이 문제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제법 시간이 지났으니 나보다 나이 많은, 아니지, 나보다 그래도 몇 시간 빠른, 아니면 나보다 혈기가 좀 많은, 그래서 고혈압으로 형이 쓰러졌거나, 당뇨로 어떻게 됐거나, 형이 먼저 세상을 떴으면 지금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 마음에 그러하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걱정거리가 없는 세상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아,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걱정 좀. 그리고서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어휴, 아직도 그 연세에 치아가 그렇게 거르세요? 나는 30대 지나서 벌써 틀니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임플란트 가격을 따져보니 이게 지금 몇백만 원도 아니고 공이 막 늘어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참 부럽습니다. 참 건강한 치아를 가지셔서 참 부럽습니다. 또 어떤 일은 말합니다. 아유, 자식을 그렇게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키우셔서 이제 시집장가 다 보내시니 이제 걱정거리가 없으시겠습니다. 재산이 그렇게 많으시니 걱정거리가 없으시겠습니다. 부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거리 없이 살고 싶다는 말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거리가 없다는 거는요, 지금 나한테 닥치는 여러 일들이 다 내 손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손 안에. 모기가 앵하니 와서 이렇게 콕 물었어요. 어머나 어떡하나, 이거 가지고 뇌염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대체로 어떻게 해요? 딱 치고 그냥 에이 물렸네 하고 넘어가죠. 왜? 그 정도로는 내 건강이 괜찮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라리아가 창궐한 지역에 가면서 예방약을 먹지 않은 사람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똑같은 모기인데 걱정의 정도가 달라요. 그러나 거기에 약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들어가려고 참 고민하면서 원서를 계속 씁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회사의 사장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야, 들어와서 여기 잠깐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어받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손 안에 있을 때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손 안에 있게 되게 하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돈이 그렇고, 권세가 그렇고, 능력이 그렇습니다. 경험이 그렇습니다. 실력으로 나의 것을 더 많이 늘리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야곱에게 형이 데려오는 400명보다 자기가 4,00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걱정 안 했을 겁니다. 에이고 400명?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같이 보고 그러면 형이 눈치껏 너냐? 그러고서 그냥 물러나기를 바라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그 안에 교묘하게 숨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도 않아도 되는 내 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교만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야복강에서 긴 한숨을 내쉬고 있는 이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별다른 걱정 없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순간순간 번뜩번뜩 떠오르는 그러한 술수로 많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왔던 그 야곱에게 야곱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거리가 여러분에게 계속 다가올 때 걱정거리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걱정거리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걱정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또 다른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건 사랑 없음입니다. 무정함입니다. 무심함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시험 공부 잘했어? 아, 나는 머리가 돌머리인가 봐. 돌에 새겨지는 게 이렇게 안 돼. 암기 과목이 영 안 돼. 넌 그러냐? 나는 숫자만 보면 머리에 쥐가 나. 그렇구나. 나는 말이 안 돼. 영어도 안 되고 국어도 안 되고 하여튼 말이 다 안 돼. 셋이 의기투합합니다. 우리 이 땅을 떠나자. 이민을 가버리자. 대학도 돈 주면서 보내는 곳으로 가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인 우대, 그렇게 피부만 달라도 한국 사람이라는 여권만 들이대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가자.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동네 수준 낮아서 같이 이렇게 숨 쉬는 것도 불편한 이 동네 내가 떠나는 게 좋겠다. 이런 많은 말들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을 향한 마음 없음입니다. 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것을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말하기를 무심한 것과 무정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어느 광고의 표현처럼 여보, 겨울 되기 전에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무엇 쓸데없는 걱정을 그렇게 하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 안에는 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래서 생겨난 걱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원래 오시기로 소식을 전해주었던 이규영 선교사님,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카맣고 물만 잘못 마셔도 병 걸리는 그런 땅에서 자식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무슨 이유로 거기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아이들의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지금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유, 내가 저 자식 때문에 내가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다 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라지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말로 쉽게 그렇게 죄에 해당되는 말을 내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야, 너 지금 걱정거리 없기를 원하지? 그 마음 온당하지 않다. 이것은 너에게 주는 귀한 레슨이다. 무슨 레슨?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집약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냥 넘길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심겨준, 뼛속에 심겨준 그 레슨을 우리가 기도라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그 기도는 달리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씨름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밀립니다. 웃기죠? 하나님이 밀려요. 희한합니다. 밀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밀려주고 계셔요. 계속 밀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밀리는 이 상황에 더 밀리지 않고 이제 그 뼈를 쳐서 탈골시킵니다. 뼈를 미골시켜요. 불구자가 되게 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구나. 그리고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셨을 때 야곱에게 자, 그럼 너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야곱이 저 야곱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승준입니다. 오를승 준걸준 준수하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지. 그 이름 따라 살아야지. 근데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발 뒤꿈치 잡은 사람. 사기꾼. 기회만 보였다 하면 자기가 원한 대로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러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단 말이죠.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계속 자기가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씨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십니다. 바꾸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하여 풀기를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 여기에 말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제 뜻대로 움켜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이름 바꿔줄게. 너는 하나님도 붙잡는 사람이다. 어때요, 뉘앙스가? 똑같아요. 내 뜻대로, 네 뜻대로 모든 것을 붙잡았던 사람이지. 이름 바꿔줄게. 너는 하나님도 붙잡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이름을 바꾼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놓치는 거가 되는 것이요. 단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이겼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싸라라고 하는 권세, 다스리다, 힘이 있다라는 단어와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도 읽혀지지만 하나님이 능력이다, 하나님이 권세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정말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네가 네 힘으로 지금까지 계속 잡으려고 고민하고 술수 쓰고 살았던 그런 인생을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너의 능력자가 되어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멀쩡한 다리로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걷는데 몇 초나 걸릴까요? 몇 초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의 발을 걸어왔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한 발자국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갑자기 왜 다리를 저르세요? 그러나 야곱은 돌이켜보니 아이고 내가 이제 불구가 되었구나가 아니라 절뚝절뚝하는 순간순간마다 자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기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라는 것과 겹쳐서 생각을 하면 기도는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획득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준 그 레슨처럼 이 모든 문제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문제를 껴안고 있는 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럼 너는 누구냐? 너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주권 이양의 고백을 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바꿔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그게 또 고민이에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해야 될까요? 금식을 해야 될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내 정성에 비례하고 내가 하는 그 길이에 비례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냐,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느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로가 아니라,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그에게 직접 몸을 부딪혀 가면서 그의 몸에 새겨주신 그 레슨으로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너의 모든 문제는 그냥 해결하라고 던져주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 걱정거리는 오히려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너에게 앞에 깔아준 발판이다. 이것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걱정거리가 밀려올 때 이 걱정거리 그냥 없애버리는 것으로, 이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문제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에 멈춰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제가 20대 때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퇴소일을 하루 동안 잠깐 리트릿을 갖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잘 아는 한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사는 그렇습니다. You are my God, You are my King, You are my Master, my everything. 너무나 즐겁게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런 곡이어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 차 뒤편에 이렇게 머리 기대고.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내가 아는 곡 정도가 아니라 저의 온 몸을 휘감으면서 하시는, 제 몸을 울리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You are my God, You are my King, You are my Master, my everything. 온 몸에, 나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당신은 왕이십니다. 진실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몸에 전율이 오는데, 그렇구나. 야곱은 제가 경험했던 것과 비교되지 않을 크나큰 감동과,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큰 두려움과 큰 경외심을 하나님께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 만만한 하나님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돌을 베개를 베고 자고 일어나는데 이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고향에 무사히 돌려보내 주시면 그때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잘 섬기겠습니다. 조건부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기도를 하나님께 야곱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기 전까지 계속 야곱이 움켜쥐는 모양으로 계속 사용되어 오시다가 마침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는 너의 도구가 아니다, 나는 식당에서 언니 하고 부르면 달려오는 그런 힘센 언니가 아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를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너는 언제까지 네가 주인이라고 계속 떼쓸래?
너는 언제까지 네가 네 인생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고집할래? 야곱을 손들이 쥐어 흔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름을 지금 야곱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여기에 걱정거리 없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아는 몇몇 분들 얼굴을 보면 금방금방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이 마음에 스쳐갑니다.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검사한 결과 이제 받을 날 다가오고 있고, 회사 금방 차린 지 얼마 안 됐고, 매출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수많은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달려올 때 그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부터 듣도록 그 걱정거리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걱정거리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사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아이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그래. 당신은 왜 오셨어요? 저는 위 어금니가 아파서 왔어요. 그래요. 저는 아랫니가요. 그러시군요.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위로가 됩니까?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아뢰어드리래요. 왜? 아시니까. 그런데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지난 일주일 하루 24시간씩 168시간 분으로 따져서 만 80분의 시간 동안 저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전화를 했다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세상에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분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용하신 분을 제가 오늘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서 오십시오. 저희 안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럴까요? 너 누구야? 미친놈 아니야? 너 스토커야? 카메라 달았어? 도청장치 달았어? 제가 따지고 물을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곧 신뢰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처만 되면 집사님 우대, 권사님 우대 붙어있는 그런 점집에 막 몰려가서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뭐라고 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요,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왜? 나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마음 줄 대상으로, 신뢰할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것, 이건 우매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인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의 큰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암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암치료에 있어서 수술은 나무의 그 둥지를 잘라보는 것이 된다. 그리고 화학요법이나 혹은 방사능 치료는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을 불로 태우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안에 아직 남겨져 있는 뿌리가 시간이 지나면 새싹이 돋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시 다 자라올라서 나무에 해당되는 그 사람의 몸을 다 휘감아버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그렇게 이루고 만다. 그래서 잘라내는 것도 아니고 태우는 것도 아니고 뿌리를 건드려서 그 뿌리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는 결국 드러난 열매와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고 또 어떻게 그 가지가 뻗어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근본에 있는 우리의 죄의 덩어리에 대한 이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신 죽어버리심으로 우리의 이 뿌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염려할 것 없고 그분께 맡겨드릴 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존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실 때는 그의 왼손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는 그의 오른손을 사용한다. 왜 싸운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붙잡혀서 열쇠 노릇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쇠를 가장 많으신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용 간사님. 열쇠 꾸러미가요, 허리에 달다 못해 바꿔가면서 붙여요. 이런 덩어리가 한 3개씩 있습니다. 근데 묻죠. 간사님 여기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꾸러미 중에서 하나 빼가지고 열어요. 근데 뭉치로 가져오니까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아유, 저거 그냥 하나 마스터키로 그냥 딱 압축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모든 건물에 어디든지 열 수 있는 그 하나 열쇠 쿡 찔러놓으면 다 열리는 그런 열쇠 쓰면 좋겠다. 근데 건물에 대한 것만 그런가요? 우리가 갖는 문제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이 모든 문제에 이 마스터키 하나 있으면 땡일 텐데, 이 하나 있으면 끝! 그럴 텐데. 그래서 무엇을 잡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스터키를 내가 활용하고 싶어요. 옆구리에 차고 어떤 문제든지 나타나기만 하면 이 마스터키를 뽑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나는 도구가 아니라니까. 나는 네 손에 움켜져서 네 뜻대로 조종되어지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니까. 나는 마스터키가 아니고 나는 마스터다. 내가 주인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을 문제를 아려드리는 그런 자리로 그렇게 축소해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기도가 짧았나? 30분 해야 될 거를 30분 못 채우고 21분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미루시는 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응답이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의 마스터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 문제의 직면에 있는 나의 마스터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에게 내가 정말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많은 걱정거리들을 우리 앞에 두게 하심으로 그거 해결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마스터가 누구인지를 우리 입으로 선언하도록, 우리 입으로 고백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향하여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나가서 고백하십시오. You are my God. You are my King. You are my Master. My everything.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문제에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겨우 고만고만한 새 간만한 그런 콩을 가지고 들어주면 어떡하나,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옛날 아카시아 잎 2개 갖다 놓고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이렇게 하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문제의 주인이시다 하는 기도의 담력들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더욱 기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더 이상 도구 취급을 받지 않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기도의 자리에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담력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